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식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고 본성의 선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자연이 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으로부터 젖먹는 법을 배워가지고 나오니까 그러자마자 그 앞에 젖이 있으면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알고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자동적으로 가야 할 입장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고 의심하는 결과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참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준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서로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록한 말씀 중심하고 응답받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가씨는 참 예쁘고 좋은데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믿고 싫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내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남편 혹은 아내 참 예쁘고 멋있습니까? 예. 우리 목사님 대답 안 하시네. 예. 예쁘고 멋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신 분은 오늘 가서 반성하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저 지난주 우리 권성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길을 묻는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묻지 않아서 낭패를 본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여간에서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자주 잔소리를 듣습니다. 여보 제발 좀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모르면 좀 물어서 가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묻지 않아서 낭패 본 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명상심리치료 연수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연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시간 반가량 떨어진 북쪽의 페탈로마라는 조그만 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그 버스를 타고 이 도시 페탈로마로 이렇게 가는데 약 2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도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쯤 가서 운전기사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내리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페탈로마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페탈루마는 이미 1시간 전에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선입견을 가지고 종착점에 그 도시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좀 당황을 했는데 이 버스 기사가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기 동양에서 온 한 가이, 이 촌놈이 말이야, 이 페탈루마에 내리지 못하고 이 종착지까지 왔어. 그러면서 이 다른 기사에게 내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편에 이 촌놈을 좀 데려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웃으면서 영어 조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돌아가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기사입니다. 계속 물어봤습니다. Please remind me 하고서 좀 이 페탈루마 지나갈 때 나를 꼭 좀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틀림없이 내려주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 택시 타고 가면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택시 타고 그 장소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묻지 않으니까 돌아서 왕복 2시간 이상을 더 갔다 온 그런 경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목적지에 정확하게 가려면 꼭 길을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고서 아마 낭패를 당한 여러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묻지 않고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여보세요 어디 가는데 이 방향이 맞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고 또 미국서도 그때 미국 처음 갔을 때 서툰 영어로 Would you show me the way to the Washington? 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잘 보고 잘 들으면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인생길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가려면 세 여자의 얘기를 잘 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과 또 자기 아내의 말과 한 여자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겠지요. 그래야 인생길이 평안하고 행복하답니다. 여기 젊은이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의 말 잘 듣고 그렇게 하면 인생길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내비게이션도 믿지 못할 거라고. 일전에 분당에 이제 서울대 그 분당 병원에 갔다가 소문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경기도 광주로 가서 그 다음에 한참 영동고속도로 빠져가지고 이 집 아산에 오는데 무려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중에 돌아갈 수도 없더라고요, 이 고속도로니까. 그리고 이제 그 광주 가는데도 이 중앙분리대로 내서 한참 가니까 돌아올 수도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서 도중에 세워놓고 들었습니다. 저희 처제가 광주에 사니까 나 이렇게 길을 들었었는데 어떻게 가면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 돌아가지 말고 그냥 그 길로 해서 영동고속도로 가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비게이션도 가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잘 가려면, 우리가 천국길을 잘 가려면 묻고 응답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복지성례 중심 인물들이 묻지 않고 자기 중심의 길을 가다가 섭리를 망친 인물들이 참 많잖아요. 아담 해와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보기 좋고 탐스럽게 성장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따먹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하나 따먹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를 쪼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이 조그만 거 뭐 꼭 쪼개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안 돼, 쪼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당참 감옥에 가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정말 오리란 당신입니까? 오리란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그래, 기도해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가서 이제 그것도 자기 제자를 시켜서 오리란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물어야 할 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참 존재하면서 역사가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종교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종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합니다. 아담 해와 이후로부터 인류 역사에 종교가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또 응답도 없고 느낌도 없다고 하면은 그 교회 나가겠습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부모님께서도 과거에 70년대에 한강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3년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당시에는 한강이 얼면 만약에 북한이 전차를 몰고 한강으로 해서 남침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전차가 다닐 정도. 그런데 3년 동안에 우리가 참 우리 선배 가정들이 인제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또 각쪽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하니까 한강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건 하나의 기적입니다. 야, 기도해보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기도해보니까 아버님 말씀이 참여, 아버님 말씀이 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선택을 받아서 축복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는 생활과 응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드릴 예배도 원래 예배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란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의 정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통일교에 들어와서 여러 번 이 길을 가야 할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교의 길이 아니라 공직을 가야 할지 아니면 개인적인 취업을 해서 다른 길을 가야 할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과장으로 와라. 한 번은 그럴 때 좀 가정적으로 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좀 취업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일성건설에서 자재과장으로 오라고 이렇게 제안이 오더라고요. 학사자갈 때. 그럼 사는 사람들이 야 자재과장 돈 많이 번다더라. 한번 가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녕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만약 그 학사장 공직 물러나서 가면 너 영원히 다리를 못 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때 이 자골신경통에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가 땡기고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평생의 이 공직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이 다리가 씻은 듯이 낫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의 저를 지탱하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저는 또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 대학에 원하던 대학 떨어지고 3월 말쯤 이 통일교회 70년도 3월 말쯤 통일교회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인생의 고민을 하다가 원리를 듣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인생길을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병서를 썼는데 이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기도를 했는데 꿈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인지 참부모님인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큰 수저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 수제의 의미가 뭘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양식을 먹이라는 거구나, 말씀의 양식을 먹이라는 거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옳은 해석이죠. 공적인 해석을 하면 옳은 해석이죠. 그런 해석을 하고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이듬해 대학을 가고 원리 강론 한 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4년이 되니까 원리 강론을 더 이상 펼칠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남이 원리 강론을 읽고 빼놓으면 저 사람 저거 빼놨다고 할 정도까지는 대학 졸업할 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협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그때 가프가 이제 이 협회 대학생부니까 가프 학사가 6개가 서울에 늘어나면서 학사장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원리 강의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넣으려고 했던 이력서 다 찢어버리고 원리 연구에 가서 학사장의 길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신앙길을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천국 길로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왜 하지 아십니까?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업장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윤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죄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례과 한 번만 와도 되는 사람이 있고, 불례과 아직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아란이 돼서 윤회하지 않아도 되는 불례과가 있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지상에 살면서 길을 잘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장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죄의 업장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론에 보면 왜 우리가 재림 부활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이 지상에 재림 부활을 해야 됩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개 갔던 사람,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지상에서 죄를 씻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들어가. 아니야, 너는 아니야. 다시 가서 인증표를 다시 받아와야 돼. 뭐 이렇게 나는 돌아와야 할 사람인지, 나는 하늘이 열어주는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목적지, 바른 방향인지 잘 맞춰보십시오. 잠깐 내 삶의 길에서 멈추어서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혜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레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길을 가다 보면 밖을 봐야 되고 외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지금 자신의 길이 맞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 하나님 이미지 본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멈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 신성의 발현을 할 수가 있고 내 안에 양심의 발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면 그 마음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멈춰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양심을 스승으로 삼아서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모님께 성하기 전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3대가 같이 모여서 훈독하는 세상을 만들어라. 훈독해라. 그 다음에 양심을 스승으로 삼아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길을 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길을 밝혀서 가야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양심은 또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먼저 압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한다. 양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대신 자리에 세워놓고 그림자 없는 정착적인 삶을 절대 복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틀림없이 마음과 몸의 공명권을 이루어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은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가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고 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못 갑니다. 마음과 몸의 공명권을 이루어야 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길을 가게 될 때 갈등이 없는 겁니다. 한 길을 가게 될 때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고 세 길이 있으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 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방황과 갈등과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지금 두 길을 놓고 세 길을 놓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로를 놓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한계를 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방황이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마음과 몸의 공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길을 간다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했던 길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항상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다는, 하나님과 나와 공명권을 형성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 하나님 오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우리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응답받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행의 목적지, 이걸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을 주고받는 신앙, 여기에는 항상 신앙의 열정이 있고 응답을 주고받는 그 신앙 속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우리 신앙의 열정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응답을 주고받는 신앙인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응답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께 우리 대학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매일 제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신앙인이 많은 대학교회라면 우리 대학교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기성교회입니다. 현수막에 보니까 기도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을 하십니까? 장부모님 말씀해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상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받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전수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장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면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내 거 아닙니까? 뭘 물질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정말 하나 된다고 하면 공명권을 이루어 산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굳이 갈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아우 먼저 내가 먼저 주고받는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면 공명권을 이루어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많은 것은 사탄의 초상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초상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이상 사탄이 발붙일 수 없답니다. 늘 하나님의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얼핏 최근에 깨달은 게 내 마음은 게스트하우스다. 뭐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느낌이라는 손님도 들어오고 감정이라는 손님도 오고 생각이라는 손님도 방문합니다. 내 마음에. 근데 나쁜 느낌도 오고 좋은 느낌도 옵니다.
나쁜 감정도 오고 좋은 감정도 옵니다. 나쁜 생각도 들어오고 좋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손님이 내 마음에 오는지 잘 감시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챙기고 마음을 잘 잡돌이해서 내 마음에 어떤 손님이 오는지 잘 체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에게 끌려갑니다. 자기 집,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손님에게 내주고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사탄에 끌려다니고 나쁜 감정에 끌려다니고 분노에 끌려다니고 시기에 끌려다니고 질투에 끌려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나쁜 느끼는 나쁜 감정이라는 손님이 내 안에 꽉 차있기 때문에. 이거 다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몰아내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성전에는 때로는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깨는 깡패 같은 손님도 있고, 내 순수한 마음 훔쳐가는 그런 도둑놈 같은 손님도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탄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은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명상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내 마음에 머무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 내 안에 늘 신성의 빛이, 내 안에 늘 양심의 빛이 반사하고 공명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에 대한 좀 잘못된 견해가 있고, 명상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집에 아버님 말씀에 명상에도 찾아봤더니 의외로 명상에도 참 말씀하셨어요. 명상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고 신성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찾아보세요. 자서전에도 있고 명상에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시고 명상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게스트하우스를 갖다가 좋은 손님들, 멋있는 손님들, 아름다운 손님들을 머물게 하는 그것이 내 기도요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은 손님이 아닌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신, 하나님이 이 게스트하우스, 이 내 성전의 주인이 되십시오 하고 집을 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때 내 양심과 내 본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길을 향해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일교회가, 우리 성문대학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기도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늘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님이 성화하셨을 때 우리 동일교회 전체적으로 나서서 청평해서 회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정말 구약성경에 나오듯이 잿더미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듯이 회개하는 그런 기도운동을 했다면 지금의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의 이제 그런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회개 기도의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이고 세계 기도의 교회 부흥이 있는 것이지, 회개 없는 교회는, 회개 없는 기도,
기도나 하고 말해 하나님 물질 뭐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부모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위하여 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이해해 줍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원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 공부해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신앙 지금부터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늘 집에서나 늘 깨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대학교 식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는 참으십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저희 안에 머물고 싶은 하나님 참 부모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안에 하나님과 참 부모님 함께 고하시고 싶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늘과 참 부모님의 공명권을 이루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재영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리였사옵나이다.